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제 그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었던 청년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또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젊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인격까지 훌륭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흠을 좀 잡아야 되는데 좀 신앙이 안 좋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 흠마저도 우리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종교성이 없을 만도 한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 종교성까지 아주 투철합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던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서에 보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통 이때 당시에 보시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패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불쌍히 여기사. 이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패턴의 거의 모든 어떤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보통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셨는지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이 청년이 부족함이 없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되지 못할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청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완벽한 존재인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결과가 썩 좋지 못합니다. 신앙인의 길을 스스로 찾아왔다가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어쩌면 비껴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근심으로 끝나는 이 청년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즐거움을 가지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끝내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신앙의 본질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으로 이해를 하고 그 본질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주도권을 이양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이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도권을 이양하라.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를 다른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중심이 잡힌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들이 따른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인물들의 그런 어떤 관점 가운데 우리가 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이 단어 자체는 엄청나게 그 스스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어떤 그런 어떤 공경의 표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신분 자체가 뭐였냐면 랍비였어요. 이 사람 자체가 선생님이었어요. 자기야말로 랍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어떤 지도자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엄청난 존칭의 어떤 접근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랍비라는 호칭을 그냥 아무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뭐 인생에 대해서라든지 어쩌면 율법에 대해서 또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에게 랍비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굉장한 호칭으로 부르지만 결코 선생님이라는 이 고백 앞에서 청년은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생님이라는 고백으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우리가 아는 정도로, 그냥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길을 먼저 간 사람 정도로, 선생님 정도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내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과 제자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주님과 완전한 종의 관계, 이 정도까지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세요. 1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보시면 좀 띄워줘 보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선한 이는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나에게 지금 이야기를 걸고 있는데 선한 인간이 있느냐? 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인간이 있어야 선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거 아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선을 행한 능력 자체가 없고 선한 인간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도 어떠한 행위를 해서라도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가 나에게 와서 선한 일을 묻는 것은 나를 혹시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선한 이는 누구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럼 누구죠? 그 선한 이는 하나님. 네가 나를 선한 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대상이 나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선생이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자문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가 정말 선을 구한다고 한다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인 것을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또한 그것을 나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것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나에게 선한 것을 묻는다고 한다면 그런 알무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선을 너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인 것을 네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청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 방법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아는 정도로 그치지 말고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방법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그 관점 자체가 틀립니다. 인식 자체가 틀려요. 고백 자체가 틀립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성인의 한 분,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야,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주도권을 그분에게 이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서 무슨 도움을 받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불안해지시죠? 예. 그래서 조셉 M. 스토웰이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책에서 그 지적을 해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어떤 유혹보다도 죄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항상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자체를 내 자녀의 성적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가정교사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조금씩 불안해지시죠. 예. 또는 위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는 영적인 119 구조대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떻게 돼요? 부자 청년처럼 어느 날인가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성인의 한 분으로 또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니까요. 아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외향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단계, 그런 관계를 원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에 그냥 맞춰져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에 내가 맞춰져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온전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넘겨드리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슬피 돌아가는 결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지고 가장 위대해지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지고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만약에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가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필요한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매한 인품을 지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영성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훌륭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로 아무리 신앙을 포장하려고 해도 정말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으면 그거는 어떤 신앙이냐면 위선적인 신앙에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 인생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 드릴게요. 어느 것이 더 행복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근심 중에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지 않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이 잘 안 나오시죠? 왜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쉽게 대답을 못해요.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내게 복을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봐봐요. 대답 못 하시죠? 저도 대답 못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대답을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선뜻 대답이 안 나오시는 부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능력이 더 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합니까? 대답 쉽게 나오시네요. 좋아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져요. 얼마나 믿음이 더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더 지혜로우십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까? 좋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더 잘하십니까? 그거 붙드셔야 돼요. 그거 붙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뒤집어 놓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저를 창조하셨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쩌 보면 굉장히 쉬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요. 1977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죽었습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인데 20억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10년 동안 혼자만 외롭게 지내다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보내다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 젊은 시절에 굉장히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죽기 10년 전에는 갑자기 이 사람의 그 주위에서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가 봐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돈 빼앗길까 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을 하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이든지 자기 요리사가 해주던 음식이든지 누가 혹시 독을 넣었을까 봐 자기를 죽이고 뺏어가려고 거기에다가 독을 넣었을까 봐 걱정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떤 것만 먹었냐면 자기가 직접 산 통조림, 캔으로 다 포장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그것만 까먹고 살았어요. 사망 원인이 영양실조였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전심으로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면 결국 그것은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진짜 그래요. 근심하게 만듭니다.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정말 권력을 위해서 권력이 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권력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참해집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은 그 명예 때문에 노예가 되고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저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보다 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주권을 딱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내가 가장 부해지는 것이고 가장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행복하게 되는 길임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가진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에게 이것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 이 청년의 우상은 뭐였어요?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저 부자네. 저 재물 좀 내가 좀 가져야겠는데 그 재물이 탐이 나서 그 재물이 필요해서 재물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재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안다. 내가 너보다 더 지혜가 있는 존재다. 우상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서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다시 나아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바로 팔겠습니다 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됐어. 너 재산 팔 필요 없어.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돌들러도 떡덩이를 만드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창조주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나인데 내가 그거 왜 필요하겠냐? 네 마음 알고 싶어서 그렇다. 내가 너의 주인됨을 알고 싶어서 그렇다. 너의 주권을 나에게 이양하는가 하지 않는가 내가 그거 알고 싶어서 그랬다 라고 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헤집어 놓죠. 그냥 번제로 바치라 가볍게 하고 넘어갔으면 속이나 안 상하지. 거기다가 막 사람 마음을 뒤집어 까죠. 막 휘집죠. 막 독자, 막 하나밖에 없는데, 막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막 사랑하는 그 말씀을 왜 넣냐는 거예요. 사람 속 터지게. 그런데요, 정작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멈춰라.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 주도권이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간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삭을 돌려줄 뿐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승리를 얻게 될 거고 너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영역 아래,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 뺏어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막 고생 가운데 막 밀어넣으시고 어디 한번 견디는가 보자. 내가 지켜볼 거야.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해요. 막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집어넣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뺏어서 고생하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이 청년이 정말 그것만 하나님께 내려놨으면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불과 구름과 기둥이 인도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길이 없는 곳이었어요. 길이 없는 곳이지만 불과 구름은 그들의 길을 만드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즉시로 만들어주는 길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모든 곳은 길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곳은 뭐가 돼요? 길이 아닌 곳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모든 것에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유일한 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길은 진리의 길이며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이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최고로 자유하시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따를 수 없는 최고로 존귀하게 높음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